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복음의 동역자들 후 지송백 지후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한연후라는 말은 날씨가 추워진 뒤에서야 지후조 이런데 지송백 지후조 이런데 지송백은 소나무 송자, 백은 잣나무 백자를 씁니다. 그래서 날이 추워진 다음에서야 소나무와 잣나무를 보니까 그렇죠? 지후조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보면 날이 추워지면 시드는 나무와 시드는 나무가 시들지 않는 나무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운 뒤에야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시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다, 발견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일수록 그때야 충신이 나오고 그리고 열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위기, 시련을 겪으면 그때서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분별이 되게 되죠. 아시아에서도 이런 시련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이런 시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어디를 봐도 그 긴 디모데전서 후서보다 더 긴 전서에 보면 그 어느 한쪽에도 한 귀퉁이에도 기록하지 않았던 속에 마음에 담아놓았던 내용들을 디모데후서의 끝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살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만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를 만났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경험이라는 게 경험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겠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바울이 그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편지에 썼습니다. 어떤 일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도 했지만 어떤 일들은 가슴 한켠에만 숨겨두고 꾹꾹 눌러서 감추어 두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한 부분, 그것도 다도 아니고 한 부분을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수많은 일들도 만나게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조력자, 동력자도 있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로마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디도서까지 쭉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에는 항상 앞부분이나 끝부분에 가면 그를 조력해 주었던 믿음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꼭 한번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문안하라, 이들을 격려하라,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꼭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동역자라는 말은 같은 역을 하는 사람들, 우린 동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 조력한다 이런 게 동역입니다. 바울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한 사람들을 꼭 뒤에다 기록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중간쯤에 1장 끝부분에 이 부분을 기록했다는 것은 바울이 뭔가 큰 마음을 먹고 이 본문 속에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속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을 오늘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네, 15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복음을 반대하고 또 방해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사람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거부하고 배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배신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더 이 사람들이 더 극렬했겠죠. 아마도 더 극렬했기에 여기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반대하고 어떻게 배신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사심을 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부분을 기록해 놓았을까? 만약에 사사로운 편지라면 그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기승전결이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바울이 이 메시지를 줄 때 우리에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배신의 내용, 구체적인 거절의 내용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랬는데 버렸다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이 아포스라는 말은 영어의 from이랍니다. 바울로부터 태포 돌리다, 돌아서다, 바울로부터 돌아서다, 아포스텔로 이런 말. 바울로부터 돌아섰다, 등을 돌렸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에게서부터 돌아섰다는 말. 그러니까 배신했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러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쉽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대잖아요. 한번 배신을 당하면 참 사람 못 믿겠다. 사람을 대하는데 항상 간격을 두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이 불쾌하죠.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죠.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이런 트라우마가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 배신했구나, 사람 참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대하는 거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복음 자체가 막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잖아요. 사람을 믿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신을 당하고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안목은 무엇일까? 그럼 신앙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오늘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배신을 당하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연대를 정하셔요. 우리가 마치 차를 운전하는데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죠. 가드레일 안에서는 우리가 흰 차를 타든 빨간 차를 타든 큰 차를 타든 작은 차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지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다 우리가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가드레일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작정된 길을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은 아니야 하고 하나님 방향을 틀어 주시죠. 우리의 삶을 작정만 해 놓으시고 길만 열어 놓으시고 이게 너 길이야 이렇게 말해 놓고 하나님이 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용하셔요.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또 견고하고 심지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도 허용해 주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네. 바울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용해 주신 것은 오늘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뭐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많이 만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거짓 소문들을 내고 거짓말을 지어서 만들어내고 그죠? 한 가지를 가지고 10가지를 뻥튀겨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루머를 자꾸 양산해내는 사람들이 주변의 세상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막 흥분해서 정말 발쿠어보자, 삼자대면 해보자, 이렇게 해서 흥분해서 하다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것을 허용해 주셨는데 내가 싸우고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극복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문제를 그렇게 대처해 가다 보면은 우리 속에 오는 우리 인생 속에 오는 어떤 문제든지 다 그렇게 대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부어져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스타일이 그렇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삶의 방식이 이제는 바꾸어져야 돼요. 한 번은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이 신앙인의 모습이 이것이 아니잖아요 하고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거라면 그럼 내가 이것 한번 쌓아봐야지 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참아보고 인내해보고 이런 갈등 때문에 낙심해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어떨 땐 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어갈 때 우리 신앙이 보니까 내가 성숙해져 갖고 내 믿음의 어떤 줄기가 굵어진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면 어떤 일을 대하든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중에 12분의 1인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여러분 인생 중에 무수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배신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배신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왜 없겠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세다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왕이라고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추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흥분하고 환호를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5,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정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외치고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을 해방시킬 해방의 메시아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남폭도로 바뀌어버린 거죠. 5,000명이 임금 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남폭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배신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복음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기적을 보았고 함께 생활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총독의 관저인 브라이도리온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그 현장에 12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대표적으로 인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신을 당해봤어요. 예수님도 버림을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지금 여기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어떡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 주님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5,000명 그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했는데 나는 뭐 부겔로 허모게네니까 뭐 몇 사람 상심하고 아프겠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 속에 살아가는 환난과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거룩한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했지만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절과 거부, 배신을 당한다면 왜 그 안에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동네 사람들, 뭐 다른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거 뭐 여러분 그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별로 문제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하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신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정성을 쏟고 사랑을 준 곳, 그런 사람들이 벗어났을 때, 거부할 때, 거절할 때 배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당연히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교, 카톨릭에서 새로운 신교가 탄생하게 되죠. 이 구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도들, 사제들을 중심으로 있어서 일반 신앙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로만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것들을 다 개혁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82개 조항을 가지고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교와 신교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교는 신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신교는 성경 안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였죠.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충돌한 그 전쟁의 시간이 1618년 종교개혁이 선포되는 그날부터 1648년 딱 30년 동안 신교와 구교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30년, 교회사는 30년 전쟁 혹은 종교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더불어 종교 전쟁과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 죽게 돼요. 절반가량이 이 유럽의 사람 절반가량이 이때 죽음을 당하죠. 종교적인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마녀 사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페스트가 돌게 돼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지역 그리고 신교 지역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만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전도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가톨릭 지역에 신교가 있었고 신교 지역에 가톨릭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살레지아라고 하는
살레제라는 가톨릭 지역의 조그마한 개신교회, 독일의 조그마한 개신교회가 루터교에 속한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조그마한 교회, 통나무로 지은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때 담임 목사님이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제를 받게 돼요. 말하는 것부터 움직이는 것부터. 이 가톨릭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36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려 하니까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가톨릭 지역이라. 그리고 지역도 36개 마을이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도중에 1703년 사순절 기간에 그때 당시에 사순절이 있었으니까 사순절 기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신방을 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중풍이 오게 됩니다. 반순불수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어느 날 1704년도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마치고 먼 곳에 갔다가 밤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집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그냥 나무 탄 제 연기만 나는 거예요. 교회가 다 타고 목사관도 다 타버렸습니다. 목사관 그 잿더미를 파는데 그 잿더미 속에 타 죽은 두 아들의 시체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먹이면서 얼마나 시련이 컸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컸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랬죠? 그 시련 앞에서 훈련을 해야 되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부둥켜 붙잡고 그때 고백한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1장이에요. 찬송가 431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인데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면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아픔, 오늘 바울이 겪었던 이런 배신, 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드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너에게도 있을 텐데 이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때 복음의 시련과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외쳤다면 이건 뭡니까? 배부른 소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추워보지 않은 사람이 배부르라 따뜻하게 하라 이거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바울은 시련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고난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도 소개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 배신과 달리 복음을 조력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복음의 전도자를 환대했던 사람도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인데요. 바울은 자신을 격려해 준 그에게 주님께서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긍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절에 긍휼이 있고 18절에 긍휼이 있어요. 16절은 지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고, 18절의 긍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긍휼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임 받던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동정하다, 측은히 여기다, 뭐 상대방을 하여 부를 듯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할 때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한 가지 단어를 쓰는데 많이 사용하는 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엄청나게 구약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 이뻐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지 몰라요. 왜?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전쟁 중인 이스라엘 여전히 사랑해요. 왜? 예수님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백성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 두 개, 헤세드라는 말하고 라함이라는 두 단어를 통합적으로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긍휼이란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말로 쓰는 긍휼이란 단어예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사랑, 동정하심, 아껴주심, 붙잡아주심,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여기서 왜 그들이 그 긍휼을 베풀었는지, 또 하나님이 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오네시보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더 해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그를 조력하고 도와주었던 이 오네시보를 기억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런 보상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조력자로 섰기 때문에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의도로 바울이 지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네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긍휼을 베풀어 줄 이유, 첫 번째,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격려라는 말은 헬라어의 아납시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서늘하게 하다. 이 말은 뭔 뜻이냐면, 그 자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충성된 사자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농사 짓다가 특히 추수날에, 여기 추수날은 뭐 가을도 있겠지만 특히 봄날 추수, 여러분 밀을 추수할 때, 보리를 추수할 때가 보통 5월 정도 되잖아요. 5월달. 이럴 때 얼마나 날이 때 앞에 뜨거워요. 이럴 때 집에서 가지고 온 시원한 얼음 냉수, 보리씨 한 잔 마시면 모든 갈증이 싹 사라지는, 하나님이
충성된 사자 한 사람을 만나면 마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충성된 사자, 얼음 냉소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시원케 하다, 서늘하다, 격려하다라는 단어를 쓴 아납시코의 뜻이에요. 고달픈 머리를 맑게 하다,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아납시코예요. 자, 바울은 지금 이런 바울이 격려가 필요할 때, 바울이 좀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점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격려해 주었던 지금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했습니까?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렇죠.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보면 17절에는 어떻습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고 부지런히 찾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격려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주 찾아가다 보면, 자주 격려해 주다 보면 격려의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 강도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할 만큼 했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속적인 격려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격려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그에게 안압시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는데 자주 해주었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찾아가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고민을 하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오네시보로가 자주 가줬다, 부지런히 찾아가 주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지런히 자주 찾아가 주었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주 낙심했다는 뜻이죠. 자주 격려가 필요할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요. 바울이라고 무슨 여러분 로봇가 아니에요. 요즘 쓰는 AI가 아니에요. AI가 AI처럼 말이죠. 정신세계도 없고 감정세계도 없고 그냥 또박또박 다 복음만 전하는 말이죠. 오직 예수 이렇게 복음만 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은 사람이에요. 나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다 한 바울은 사람이에요. 상심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바울도 이런 동일한 이런 감정 속에 업다운을 자주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오네시보로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로받는 바울도 위대하지만 이 바울을 격려하는 오네시보로도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격려자는요, 믿음이 없으면 격려 못합니다. 사역자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격려자도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격려자는 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어의 understand가 이해란 단어 아니 맞죠? understand라죠.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그게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 마음 상태를 늘 끊임없이 관찰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위로해 주는 사람이 오네시보로예요. 그러니까 조력자는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남보다 탁월한 믿음, 관찰력, 어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남을 어셉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관용하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요즘같이 각박한 자기 먹고 바쁜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이렇게 조력자로 선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자주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면서도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자주 찾아가지고 부지런히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인 일탈,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지금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동력자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에 죄수가 되었다면 돌아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속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여기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도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의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두 번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처음에도 그랬지만 두 번째도 여전히 부지런히 찾아와서 그렇게 어떻게 돌아봐 주었다.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감옥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그냥 바위 위에다 동굴을 팠습니다. 혹은 땅 속에다가 그 뭐 석회암 지어야 되니까 쉽게 파겠죠. 땅 속의 지하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동굴을 팝니다. 그래서 위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 사람을 끈을 메워서 밖에다 밑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위에서부터 내려주지 않으면, 물과 음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밑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독방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감옥에 오네시보로가 자주 찾아가 주어서 말벗이 되어 주었다. 부지런히 찾아가 주었다. 그냥 눈도장 찍듯이 다녀왔네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위로가 되도록 갇힌바된 바울 편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면회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면회 신청을 하고 면회 날이 있어서 신청하고 하면 면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간수들이 많잖아요. 첫째, 둘째 문, 셋째 문 이런 간수들이 쭉 있단 말이죠. 그 간수들한테 오른쪽에도 찔러 넣어주고 왼쪽에도 찔러 넣어주고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슬리기도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만 면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걸 한 번이 아니고 자주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거죠. 왕의 아는 사람, 왕의 지인이라면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유익이 되겠죠. 내가 왕과 잘 안다. 왕의 지인이라는 걸 내가 표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나 누구누구 잘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었어.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 덕분에 내 이름도 올라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소문에 유익하고 자기의 입지에 상당히 유익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예요. 언제 죽을지 사형 온도가 될지 모르는 죄수예요.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일 뿐만 아니라 죄수의 지인이기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야 죄수의 지인이라면 너도 똑같은 죄수와 같은 성량, 죄수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잡혀 죽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고사하고 가서 지인이 되어서 섬겨주고 격려해 준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의 지인이 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죠. 왜? 내게 유익이 1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결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박되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 결박된다면 그것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결박되는 걸 두려워하거나 바울이 결박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공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가 에베소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네시보로가 계속 바울이 갇히기 전에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했지만 바울이 갇히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오네시보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긴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디모데도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에게만 잘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네시보로는 어떤 일이든지 불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잘 안다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안다. 바울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섬기고 그리고 그 뒤에도 디모데를 섬기고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있을 때도 너가 그 전에 섬겼던 것을 잘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바울이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터키 지금도 여러 지역을 가보지만 터키가 있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나 앙카라 수도를 빼놓고는 그 당시에 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에베소는 수도 역할을 할 정도로 큰 데였어요. 지금 나중에 섰지만, 나중에 앙카라나 이스탄불은 나중에 선 도시지만, 그때 당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세기 때는 에베소가 그 당시의 수도였어요. 지금도 가면 그 당시에 세워졌던 건물들 가운데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 엄청나게 책이 수만 권 저장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죠. 엄청난 도서관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하수 시설들, 그다음에 수세식 화장실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고전 유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에베소가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만 아니라 에베소를 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소아시아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4대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 에베소 교회를 위시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교회들, 이 교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충분히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배신의 분위기에 편성해서 바울에게 거리감을 두거나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지거나 바울을 섬기지 않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생각이 다 있으시잖아요. 생각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어떤 자기 중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편단심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에 서 있기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하지만 편협된 생각 속에 내 생각 때문에 딴 길로 갈 수도 얼마나 있어요. 왜?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버릴 이유가 뭐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바울 편에 서면은 바울과 친하다는 걸 알면 우리 교회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하고 다 배신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바울을 섬길 수 있고 바울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교회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이런 시련과 고난도 겪는 거예요. 같이.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버렸지만, 여기 바울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대변인 행동으로 바울을 더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믿음의 용기를 그에게 보여준 거지. 이런 믿음의 친구 있다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을까요? 주전 4세기경, BC 4세기경 그리스에 피시아스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친구 이야기.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만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끊임없이 간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너무 효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꼭 만나 뵙고 싶다. 부모님과 좀 인사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 꼭 보내달라. 그런데 왕이 윤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피시아스에게 허락을 한다면 다른 죄수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죄수들도 갔다가 안 돌아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국법이라는 것과 질서라는 것과 또 궁유라는 것, 이게 다 섞여서
그래서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피시아스가 교수형에 처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교수형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그 피시아스의 친구였던 다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 대신 보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갔다가 돌아오는 일주일 기간 동안 친구가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위로하고 이별을 하고 돌아올 때 한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데 그 일주일 시간 뒤에도 만약에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라고 좋다고 그렇게 윤허를 해가지고 이 다몬이 대신 옥에 갇히고 피시아스는 집으로 부모님에게로 갔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 이제 시간이 점점 되어서 결국은 이 피시아스의 친구였던 다몬이 이제 교수형 자리에 형장에 섰습니다. 시간이 정오가 다 가까워졌어요. 정오에 주기로 하는데 그리고는 그의 목에 밧줄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제 왕이 표시를 하면 그는 교수형에 잘려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 먼 곳에서 소리를 치는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뛰어오면서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 피시아스가 급하게 불이 나게 쫓아온 거예요. 숨을 헐떡이면서 온 몸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서 시커멓게 변한 그의 모습으로 쫓아왔어요. 내가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홍수를 만나가지고 다리를 건널 수 없어서 길을 돌아오니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겨우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막 다몬을 욕하면서 이 피시아스가 이 바보다 말이죠. 피시아스가 이 낙한 사람이다 하면서 다몬이 너 바보다 하면서 욕을 막 했어요. 그때 다몬은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라. 우리는 끝까지 친구다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게 되죠. 결국은 이제 다몬이 풀려나고 피시아스가 목에 교수형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려고 줄을 당기려고 할 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사면을 요청하노라.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하노라. 그들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감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왕이 사면을 명하면서 돌아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귈 수 있다며 하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친구다.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 위하여 오늘 다몬과 같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잔머리를 굴리고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믿어주고 돌아올 것을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게 친구,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긍휼을 베풀어줬던 오네시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오네시보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끝나는 19절에는 정식으로 오네시보를 향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네시보를 문안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참 귀하고 존귀한 일이지만 복음을 위하는 자들을 뿐만 아니라 옆에 연약한 친구들,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돕고 기도해 주는 것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 좋은 믿음의 오네시보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